오늘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시작하면서 오늘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면서 또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뇌성마비에 걸린 사람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계속 잡아주고 종점까지 이르게 된 한 청년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혹시 자막을 마지막 그 멘트의 자막 내용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가끔은 이타적이어야 할 때가 있다. 오늘 저 문구가 저희 가슴에 큰 감동을 주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십시오. 낯선 사람이 저와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과연 이타적인 삶이 되고 있는가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드리 헵번의 이야기처럼 하나는 나를 위한 손이요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을 돕는 손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이 생각이 납니다. 아프리카 의료 선교를 펼친 슈바츠 박사의 이야기 가운데 웃지 못할 이야기 한 토막을 전해드립니다. 그가 어느 날 식인종 추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대화 가운데 여러 가지 주제들이 오고 가다가 이제 세계대전에 당시 유럽에 벌어지고 있었던 세계대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박사는 전쟁의 이야기를 전하는 가운데서 이제 식인종 추장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전쟁이 나면 한 10사람 죽나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박사가 대답하기를 10사람이라니요? 100명, 1000명, 아니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죽지요. 그러자 식인종 추장이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백인들은 사람 고기를 먹지도 않는다면서 그렇게 많이 죽여서 다 무엇에 쓸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깊이 생각해 볼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 전쟁의 무익함, 그 허무함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전쟁을 할까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싸움들이 있죠. 어쩌면 그 싸움이 전혀 무익한, 전혀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은 그런 싸움이 아닌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자, 시카고에 로열라라고 하는 대학교가 있는데요. 거기에 사회심리학자 프레드 브라이언트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을 세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매일 20분씩 일주일간을 산책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각 그룹마다 심리적인 건강을 테스트하는데 첫 번째 그룹에게는 햇살이든 지나가던 사람이든 간에 관계없이 가슴 벅찬 대상을 보게 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낙서와 쓰레기 그리고 찌푸린 얼굴같이 부정적인 대상을 주목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룹에게는 그냥 운동 삼아 걸으라고 했습니다. 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자, 그 심리적 건강의 상태를 테스트한 교수님이 일주일이 지난 후에 웰빙 지수를 평가했을 때 그 각각의 그룹에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룹, 뭘 봤죠? 첫 번째 그룹은 가슴 벅찬 대상들을 봤죠. 그랬을 때 그 실험의 결과 실험 전보다는 훨씬 행복감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룹은 뭘 봤죠? 쓰레기, 낙서, 이 좋지 않은 모습들, 이런 것들을 부정적인 대상을 주목한 그룹은 실험 전보다 덜 행복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냥 운동 삼아 걸었던 세 번째 그룹은 고만고만했다고 합니다. 자, 이 브라이언트 교수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뭡니까? 그가 전하고자 하는 이 실험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사람은 있는 그대로, 보는 그대로 된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죠? 나의 모습을 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행복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모습 속에 비춰진 것들에 따라서 사람들의 행복감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반대로 얘기하면은 내가 어디에다 시선을 두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어디에 시선을 두느냐에 따라서 나는 행복할 수도 있고 덜 행복할 수도 있는 그런 차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교회 생활 가운데서도 이런 것들을, 이 실험의 내용들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기독교 저술가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한 책에서 교회의 참된 모습을 보는 그 4가지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적어도 참된 교회의 모습이기 위해서 교회를 보는 방식에는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교회는 위를 보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가운데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은 여러분이 청중의 입장에서, 관객의 입장에서 지금 예배에 참여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유일한 관객이 있을 뿐이다. 이 필립 얀시가 얘기하는 유일한 관객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관객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연출하는 그 모든 행위는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위를 보는 신앙, 위를 바라보는 신앙이야말로 참된 신앙이고 또 참된 교회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오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있어야 할 것은 뭐냐면,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어야 된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 여러분의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주위를 보아야 한다. 주위를 보아야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교회를 오면 나와 비슷한 사람을 찾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필립 얀시는 그게 실수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조심하라. 왜냐하면 교회는 나와 같은 사람이 있는 곳이 아니라 나와 전혀 다른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다.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교회를 찾는 이유는 나와 비슷한 사람을 찾기 위함이 아니고 나와 다른 사람을 찾기 위함이어야 한다.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귀담아 들을 만한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는 밖을 보아야 한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집단 가운데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존재하는 집단은 유일하게 교회뿐이다. 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존재하는 유일한 공동체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대답이 없으시네요. 여러분, 갈등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나를 먼저 생각하는 데서 비롯된다. 맞는 얘기죠.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갈등의 문제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각자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 갈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부부 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여러분 또 교회 성도 간의 그런 관계 속에서도 모든 갈등은 나를 먼저 생각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면 모든 베품은 사실은 누구에게 유익하냐면 베푸는 자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네 번째는, 교회는 안을 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안을 보아야 된다. 거기서 말하는 안은 어디냐면 내 안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해야 할 그 네 번째 우리가 봐야 할 방식은 내 안을 보아야 한다. 내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혹시 내 안에 좋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까? 내 안에 비평이 있고 경쟁이 있고 원망이 있고 좋지 않은 습관이 있고 이런 것들을 아웃풋해야 되는 겁니다. 내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인풋이 되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가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은혜. 여러분, 교회는 세상 속에서 우리 안에 채워졌던 잘못된 것들을 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는 곳이어야 한다. 동의하십니까?
그런 교회가 될 때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이 참된 신앙이고 또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한다라고 필리미안 씨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결혼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래요. 결혼은 혼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가족 구성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를 정의하기를 내가 가면 받아주지 않을 수 없는 곳, 이런 곳이 교회래요. 또 어떤 분은 정의하기를 고통을 들고 들어오는 것이다. 고통을 들고 오는 것이다. 여러분이 아무리 표정 관리를 해도 사실은 교회 안에 오는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다 저마다의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상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걸 인정해야 돼요. 왜 교회는 그런 고통을 들고 와야 하느냐? 교회 자체가 그렇게 탄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쪼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온 게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찢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시작은 고통이에요. 그래서 이 고통에서 비롯된 교회야말로 고통이 모여있는 곳이다라고 보는 것이 정확한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를 좀 더 성경적으로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는 공통분모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다릅니다. 공통분모가 뭘까요? 예수 믿는 것 외에는 공통점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옆에 계신 분을 보세요. 나와 같은 게 있나? 없어요. 뭐만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 그거 하나만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를 왜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적으로 답을 하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구원받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온전해지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에 다른 목적을 제시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관심은 뭐냐면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욱더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 온전함의 기준은 뭘까요? 그럼 뭘 가지고 우리가 온전해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 5절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성경 5절을 보시면 그 5절에 중간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를 본받아. 누구를 본받아요? 그러니까 온전의 기준이 뭐냐면 얼마큼 예수님을 닮았느냐, 얼마큼 예수님을 본받았느냐입니다. 문자적으로는 예수님을 얼마나 따르느냐. 자, 고개를 들고 한번 저를 보세요. 요즘 여러분 신문지상에 기독교 신문을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가나안 성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가나안 성도는 뭘 가리키냐면 교회에 너무나 실망한 나머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는 믿는데 교회는 안 다녀요. 왜? 교회가 너무 싫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가나안 성도에 대한 분석과 그리고 해결책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는 그런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여러 책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 논설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한 교수가, 신학교 교수가 가나안 성도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갈릴리 성도를 만드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 논지의 내용이 뭐냐면 거기서 말하는 갈릴리 성도는 교회에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문제가 있지만 그들에 대한 문제를 풀어야 되겠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 가운데 갈릴리 성도를 세우는 일이 더 중요하다. 그들은 누구냐면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의 진정한 제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세우는 일이 더 시급하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없기 때문에, 교회 안에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에서 실망하는 거예요. 저는 그 교수님의 의견에 거의 100% 동의합니다.
어떤 차원에서 보면은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를 본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희박하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있나요? 여러분의 삶의 진정 예수의 정신이 있나요? 예수님을 본받고 있나요?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자,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본받을 수 있을까요? 본문에서 세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본받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삶의 방식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웃을 기쁘게 하여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이웃을 기쁘게 하자. 누구를 기쁘게 하자고요? 영국의 작가 제인 어스틴이라는 분이 이런 기도문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하나님, 우리가 자신에 대해서 더 겸손하게 생각하고 자신의 행동을 살필 때에만 엄격해지도록,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을 친절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들이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을 우리 자신이 그들에게 받고 싶어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끄소서. 자, 기도문의 내용이 좀 길지만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남에게 받고 싶어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하게 하소서. 사람들의 관심이 뭐예요? 누가 나를 사랑해 주지 않나? 내가 그저 받고 싶은 관점에서 우리가 삶을 들여다볼 때가 많이 있죠. 이 제인 어스틴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반대로 살자는 것입니다. 내가 받고 싶은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해보자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살았나요? 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성경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연구해 보면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 안락을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자기 안락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사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이 이런 삶이었어요.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차원이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실패라고 생각하고 약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인식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은 넌 왜 이렇게 마음이 약하냐? 뭘 믿기는 믿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 제가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 만나요. 약한 사람이나 신앙을 갖는 것이지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강함과 차원이 다른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강함이 어디서 드러났냐면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났어요. 하나님의 강함은 약함 속에서 완전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육체의 약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바울을 쓰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약할 그때의 곧 강함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역설적인 거예요. 어떻게 내가 약한데 강할 수 있습니까? 나는 약하지만 그 자신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과 강함을 사도 바울은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강한 사람은요, 실제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강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계십니까? 그런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한두 사람에 의해서 독립적으로 독불장군식으로 그 몇몇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교회는 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크고 작고의 어떤 규모적인 문제로 강한 교회, 약한 교회를 따지는 것은 그건 아주 세속적인 기준입니다. 진짜 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상호 의존하는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서로 잘났다고 나서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서로를 인정하고 협력하고 의존하는 그런 관계죠. 어제 아주 통쾌한 야구 경기가 있었죠.
우리나라 야구 선수들이 우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안 보시나요? 저만 봤나요? 그런데 제가 그 야구 경기를 보다가 해설위원이 하는 얘기를 듣고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나라 선수들은 일본 선수보다는 미국 선수보다는 조금 수준이 낮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보면은 분명히 미국 선수가 또 일본 선수가 낫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한국 사람이 10명이 모이고 20명이 모이면 세상에서 강한 선수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팀이에요, 팀. 그래서 제가 해설위원의 얘기를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세계에서 막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이유가 뭡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훌륭해서가 아니고 서로가 뭐예요? 상호 의존하면서 팀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좋은 교회고 그게 좋은 팀인 것입니다. 진짜 강한 신자는요, 약한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예요.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고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참으로 강한 신앙인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를 본받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놓고 보면 하나님과 인간을, 이웃을 기쁘게 섬기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결론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러면 그렇게 이웃을 기쁘게 한다는 것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느냐, 두 가지 차원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적용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1절을 보십니다. 거기 보면은 믿음이 약한 자의,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약점을 담당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담당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더 메시지라는 성경 번역으로 보면은 우리 가운데 믿음이 강건한 사람들은 약해서 비틀거리는 사람들을 보면 다가가 손 내밀어 도와야 합니다. 그저 자기 편한 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힘은 섬기라고 있는 것이지 지위를 즐기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힘은 뭐하고 있는 거예요? 섬기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철저하게 다른 사람의 필요를 돌보는 동안은 나를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거 불가능해요. 말하자면은 강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다른 사람의 필요가 자꾸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보세요. 특징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필요가 눈에 들어와요. 참 신기하죠. 제가 청년 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제 눈에는 약한 사람이 자꾸 보여요. 그 사람들이 자꾸 눈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어떻게 도와야 되겠다. 내가 좀 이런 도움을 줘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자꾸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뭐예요? 그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정말로 신앙이 좋은 사람이고 강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다른 사람의 필요가 눈에 잘 보입니까? 아니면 누가 내 필요를 채워주나 하면서 나 자신의 필요만 보고 있습니까? 이게 믿음의 차이예요.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웃을 기쁘게 하라는 것을 어떻게 바울이 적용하고 있냐면 2절을 보시겠습니다. 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그 다음에 끝부분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은 어떤 삶이냐면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첫째는 뭐예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돌보는 건데, 자 보세요. 필요하고 유익은 좀 다른 차원이에요. 이 두 가지 단어는 비슷한 것 같지만 정확하게 보면 달라요. 어떤 경우에는 필요하지만 유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이면서 동시에 뭐 해야 돼요? 유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게 다 유익하지는 않아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더 메시지라는 성경 번역에서는 2절의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는 늘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물으며 주변 사람들의 유익을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익을 도모하는 거예요.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보는 것이고 유익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모델이 필요하겠죠. 두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여기
그런 삶을 사신 모델 가운데 그리스도께서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모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은 뭐예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고 이웃의 유익을 도모하는 그런 삶의 가장 중요한 모델이 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모델이 있어요. 두 번째, 4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이건 뭘 가르쳐요? 성경을 가르쳐요. 성경 속에는 우리가 이웃의 필요를 어떻게 채우고 이웃의 유익을 끼쳐야 되는지에 대한 좋은 가르침들이 풍성하게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에겐 두 가지 모델이 있는 거죠. 하나는 예수, 또 하나는 성경. 예수라는 모델, 그리고 성경이라는 모델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 오늘 우리는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봐요. 이웃을 기쁘게 해서 우리에게 좋은 게 뭘까?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 이런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지게 되죠. 여러분에게 인도의 성자 선다싱의 일화를 전해드리면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성자 선다싱이 어느 날 히말라야 산을 넘어갈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고 있는데 이 선다싱보다 앞서 가던 한 사람이 가다가 추위에 쓰러진 사람을 길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거예요. 내 한 몸도 추스르기 힘든데 저 사람을 도왔다가는 나도 죽을지 몰라 하고서 고민하다가 그냥 그대로 지나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가버렸어요. 그리고 뒤이어가는 선다싱이 그 추위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선다싱이 주저하지 않고 자기 등에 업고 그 추위에 쓰러진 사람을 업고 산에, 이제 히말라야 산을 올라가는 겁니다. 한참 가다 보니까 앞서 가던 사람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보니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살아있는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인도 성자 이 선다싱이 깨달은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진리를 깨달았느냐? 남을 살리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다 라는 진리를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우리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손익계산을 해보면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웃의 필요를 담당하려는 자세를 갖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본받는 삶인 것이에요.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필요만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예수를 본받으려면 서로 뜻을 같이 하여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서로 뜻을 같이 하자. 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거기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어떻게 해요?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이게 문자적으로는 서로 같은 것들을 생각한다는 의미예요. 이 말은 우리가 모든 것에 서로 동의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말하자면은 사람들마다 부차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일치를 보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인 것에는 마음이 하나 되라는 의미입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그래서 리포트 멜데니우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본질적인 것들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들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이런 유명한 명언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목숨 걸지 마세요. 별거 아닌데 그 비본질적인 것들을 가지고 주장하면서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과 벽을 쌓고 갈등하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본질적인 것에 우리가 일치를 이루어야 한다.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서로 뜻을 같이 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의 뜻에 동의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삶 속에 모시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생각에 동의하기 시작하면은 서로 더 많이 동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만큼 우리는 서로 더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삼각형의 그림을 보면은 너와 나가 이렇게 서로 대치되어 있는데 서로 방향을 이 꼭지점인 한 점,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점을 향해서 더욱더 다가가면 너와 나는 점점점 가까워지는 것이죠.
칠판을 놓고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서로 더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서로 더 예수님에게 다가가고 있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그렇게 서로 뜻을 같이 해야 할까요? 연합의 목적이 뭡니까? 6절입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한 마음과 한 입은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 예배한다.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서로 뜻이 같지 않고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뜻이 같지 않으면 서로 다른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이렇게 서로 뜻을 같이 한다는 게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교회만큼 이질적인 집단이 없어요. 여러분, 동아리, 무슨 스포츠 동아리 가면은 그 동아리가 생성된 목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취미가 같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어울리고 하잖아요. 모든 클럽이 다 그런 거죠. 근데 교회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공통점 외에는 서로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이질적이에요. 그만큼 다양해요. 근데 목회하면서 힘든 점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다르다 보니까 누구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에 동의해 주지 않는 목회나 그런 방식들에 대해서 여러분 그렇게 삐지지 마세요. 근데 왜냐하면 다 맞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저도 저에게 맞추기가 힘들어요. 그만큼 힘든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안 되시나요? 서로 뜻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편협주의, 편견, 선입견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다 떨쳐버려야 돼요. 마음이 열려야 되겠죠.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많이 따랐던 철학자가 있어요. 쇼펜하우어, 염세주의자죠. 절대로 지금은 제가 이 철학자의 사상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쇼펜하우어 그 철학자가 한 말 가운데 쓸만한 이야기가 있어서 하나 들려드리려고 그래요. 이분이 이런 인간관계의 위기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우리는 인생이 춥다고 느낄수록 서로에게 가까이 다가간다. 사람이 추위를 없애는 방법이 뭐예요? 그 따뜻하게 서로 이렇게 다가가는 거죠. 그래서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가까워질수록 자기 안에 감추어둔 가시로 서로에게 예리한 상처를 입히고 만다. 맞죠? 그래서 결국 춥고 추운 겨울의 고독 속에서 각자 외롭게 죽어간다. 너무나 잘 표현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추위에 외롭게 죽어가든지 아니면 좀 아파도 함께 하든지, 따뜻하게. 추위를 원하십니까? 따뜻함을 원하십니까? 옆 사람에게 슬쩍 물어보실래요? 추위를 원하십니까? 따뜻함을 원하십니까? 물어보라 그러면 꼭 안 물어봐요.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두 가지를 항상 겪게 돼 있어요. 하나는 사랑이고 또 하나는 상처예요. 비슷하죠? 사랑과 상처는 언제나 같이 갑니다. 여러분, 사랑하는데 상처가 없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상처 없는 사랑도 없고 사랑 없는 상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장미를 좋아하되 장미의 가시는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로 안에 있는 죄성을 인정해 줘야 돼요. 그 죄성 때문에 우리가 상처받는 거거든요. 언제라도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아, 또 죄성이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히틀러가 죽고 독일이 전쟁에 패전하자 독일 사람들이 큰 좌절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독일 출신 신학자인 칼 바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독일을 고향으로 이제 독일을 찾게 됐는데 거기서 아주 유명한 강연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독일 사람들은 전쟁의 책임론을 가지고 갑론을박하면서 서로 책임을 따지고 묻는 그런 갈등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칼바르트가 이런 연설을 합니다. 그 내용 가운데 일부분을 소개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나는 만물과 역사의 창조자요 섭리자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동일하신 이 하나님을 믿는 그의 자녀로서 그분 안에서의 형제와 자매로서 다시 한번 함께 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도우심으로 다시 새로운 조국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칼바르트가 이야기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다름을 이해하고 서로 다시 손을 내밀어 손을 따뜻히 잡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지금의 독일을 보십시오. 얼마나 당당합니까? 얼마나 건강한 국가로, 사회로 그런 우리에게 비춰주는지 모릅니다. 일본처럼 오리발 내밀고 저렇게 자신이 저지른 일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하는 그런 모습과는 전혀 다른 거죠. 이 칼바르트의 위대한 강연을 통해서 독일의 백성들의,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기 시작하고 지금의 새로운 독일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다 다른 인생 속에 살아왔고 다른 생각과 철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 하나님을, 한 분 아버지를 믿고 따르는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뜻을 같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닮는 삶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예수를 본받기 위해서는 서로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서로를 받아들이자. 7절의 말씀에 보면, 끝부분에 보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받아들인다는 건 뭡니까? 마음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로 수용하는 거예요. 함께 식사하고 함께 활동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왜 서로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의 조건을 생각해 보세요. 받으실 만한가? 주님이 우리를 받으실 만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대 이하죠? 실망스럽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누구라도 받고 언제라도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분의 한량없는 긍휼과 자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의 일화 가운데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연방 그 통합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던 남아프리카 추장들을 이렇게 여러 명을 왕실에 초청해서 식사를 나누게 되었다고 해요. 그 왕실에 예절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다 소개했는데 식사 중에 한 추장이 갑자기 포크와 나이프를 내려놓고 손으로 막 음식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강요들이 옆에서 보면서 막 긴장하고 인상을 찌푸리면서 그러고 있는데 엘리자베스 1세가 갑자기 자기도 포크와 나이프를 내려놓고 손으로 막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여왕이 손으로 먹으니까 어떻게 해요? 강요들 그리고 거기에 참여한 모든 만찬객들이 다 어떻게 해요? 손으로 막 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식사가 어떤 식사였겠어요? 기분 좋은 식사, 너도 나도 하나가 되는 식사. 그런 식사를 마치고 덕분에 남아프리카를 통합하자는 여왕의 제의에 그 모든 추장들이 흔쾌히 협력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왕의 행위야말로 큰 그림을 본 것입니다. 큰 그림. 이 영어로 얘기하면 capacity, 그릇. 제가 어렸을 때 누나랑 싸우고 막 삐져 있으면은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얘기했어요. 너는 꼭 속이 뭐 같다.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크고 보니까 그게 속이 좁다는 의미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속 좁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참 불행한 거예요. 여왕이 무례하다고 그 추장을 꾸짖어서 봐요. 책망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국가적으로 얼마나 큰 손해를 봤겠습니까? 참으로 지혜로운 여왕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큰 그림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마음의 그릇이 커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너는 안 돼, 너는 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서로를 가르고 차별하고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평소에 내가 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인사도 나누고, 엘리베이터를 타면 모르는 사람도 그 표정을 시선을 어디 두어야 될지 모르는 당황스러운 표정이 아니고 좀 인사도 좀 나누고, 뭔가 서로를 이렇게 흡수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서로를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콤 머거리지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피조물들을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보신다. 끝없는 실망이란 다음 없는 사랑을 좀먹어 들어갔기 때문이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실망시키고 하나님에게 그렇게 고통을 줘도 하나님은 다음 없는 사랑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본받는 삶은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이요, 서로가 뜻을 같이 하는 것이요, 서로를 마음으로 그리고 삶으로 끌어안는, 받아들이는 그런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본받으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